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의 제목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입니다. 이 제목은 바로 우리가 보다시피 2절 말씀에 나타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디 시간을 통해서 시편 16편에서 1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16편에 나타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보면서 과거의 소망, 현재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지금 1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16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왜 제목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까 이것이냐면 바로 1절을 통해서 그것이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며 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냐면 바로 1절 말씀에서 보는 이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자,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에게 위기 상태예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때 내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찾는 이 가운데서 신뢰한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허락하셨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다? 놀라 전능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직 신뢰할 만한 분, 내가 오직 의지할 만한 분이 누구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즉 우리에게 무엇이 있던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과거에 경험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세계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 관계가 있어요. 여러 요건이 있어요. 여러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의
핵심적인 관계는 누구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이것을 내가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구와의 관계와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아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랬을 때 내가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니 주님 외에는 나의 주가 없어요. 나의 주권자, 나의 아버지, 나의 왕, 주님 외에는 이러한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세요? 나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참된 복, 영원한 분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얻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과거에 경험한 거예요. 내 과거를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이것은 단지 내 인생을 통해서만 증명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게 계승되어서 경험되어지고 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1차원적이고 핵심적인 관계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의 관계는 어디로 확장되고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승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의 선포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아담을 만들 때에도,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도, 모세를 보낼 때에도,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동일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계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계승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그 일, 그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 관계 속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와 함께하게 하신, 나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신, 나로 하여금 기르게 하신, 나라와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신 그 성도들이란 거예요. 영혼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을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이삭에게 계승이 돼요. 자, 이삭 입장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돼요? 야곱에게 계승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며. 그것이 요셉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이었음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준비하셨으면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요? 형들에게, 형들 나를 판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시기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바로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나로 목회자가 되게 하고 나로 부모가 되게 하고 나로 선생이 되게 하고 나로 리더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굉장히 특별한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무엇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계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 관계가 어디로 확장되길 원해요? 바로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기초가 되는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목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신약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 3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데 이 2절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삼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무엇이 기쁜 거예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내 모든 즐거움은 무엇에 있냐면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되도록 성도를 돕는 것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란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현재의 소망을 보는데 현재의 소망의 내용은 뭐예요?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관계 속에서 구김없이 자라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핵심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거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녀와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명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저는 제 아들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곧 2학기서부터는 예전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 공과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수준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안에
구속사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데는 오히려 유치부 교재이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지만 월요일 날 업로드되는 박유일 목사님 강해짐 내용은 그 공과를 가지고 1년 동안 신구약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맥을 짚어주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부터 월요일날 업로드되는 설교 나눔을 통해서 공유되는 그 설교를 보시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 구속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 내용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2학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새생명 공과 내용을 보면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예배로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갖는다,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지 제안을 해드린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무엇이 돼야 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의 소망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 즉 은사가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그 은사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면서 현재 교육시켜야 될 건 무엇이냐면, 네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무엇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이라고 봐요. 3절 말씀에 대한 가장 좋은 적용이라고 봅니다. 내 자녀들이 내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무엇하는 것을 보길 원하냐면, 어떤 직종을 가지고 그 직종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 안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느끼면서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더 근본적인 관점은, 내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된 것처럼,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떤 직장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위치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주의하는 게 뭐예요? 이 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4절입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안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미 파괴된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려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고 실제로 하나님께도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갖는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이 관계가, 1절의 관계가, 2절의 관계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무엇이 더 우선이란 거예요? 내 방법, 내 뜻이 우선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괴로움을 더해요. 이런 자는 괴로움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을 하면서 1, 2, 3절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은 내가 범죄치 않는 거예요. 내가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봐요. 내가 이것이 바로 과거에 경험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현재 가지게 되는 소망은 뭐예요? 네,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나의 제자들, 즉 이 성도의 관계 안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현재 나의 모든 소망이 누구에 있냐면 바로 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이 안에서 범죄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용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적인 부분을 봅시다. 자, 하나님은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각 민족에게 미리 그 분깃을 허락하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분깃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과거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쪽에서 이미 세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세요. 나의 분깃과 나의 구역을 주심으로.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그 안에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풍성하게 하세요. 현재 나의 소득과 나의 사업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미리 이 분깃을 주시고 현재 이것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미래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얘기해서 이 없어질 직종과 새로 생겨질 직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인문학 강좌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 사업의 형태를 보면은 어떤 핵심적인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면 그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누리는 어떤 기회의 균등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는 이 기회의 균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기회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그 기회를 습득하는 자들이 성장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 안에서, 제도권 교육 안에서 막 열심히 성장하면은 빨리 그것을 익히고 부지런히 익히면은 그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의 균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즉 자기의 창의력과 자기의 상상력으로 이 일을, 기존에 했던 방법과 다른 일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기존의 사업 발달 상태를 보면은, 사업화 상태에 보면은 이것이 반복적이었어요. 증기기관의 발달이 기계 문명을 가져오고, 기계 문명의 활용이 산업화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산업화는 너무나 무수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어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와서 정보의 수준이, 정보의 질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일정 수준이 왔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새로운 직장이 나올 거예요. 이 안에선 너무나 다변화되고 너무나 역동적인 삶이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 나의 분기신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분기수를 일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이 더 힘든, 그것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사회가 앞으로의 사회예요. 근데 그때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나의 분깃이 있다. 그곳에서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을 지키신다. 그리고 이곳은 아름답고 이 기업은 실로 아름답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 안에서도 또 교회사에서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무엇이었고,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분깃은 무엇이었고, 이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미래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미래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임을 알게 돼요. 3절, 복음 안에서 진리를 계승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미래에 대한 교육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승하는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어느 직장, 어느 공간, 어느 시간대에 살든지 무엇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봅시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미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울 것을 확신하는데,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 주님께서 항상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교훈하심을 내가 밤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상황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이 꺾이지 않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의 일, 복음의 분깃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죠.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권입니다. 삶의 능력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스승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찌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을 보는 지혜가 날마다 샘솟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방황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믿음의 처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과 같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기뻐요. 이것은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현재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 언약이 미래에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속에서 가지게 되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쁨, 현재에 대한 즐거움, 이것을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의 안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욱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9절 말씀이 선언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로엘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죽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이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지만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삶을 경험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절 2절 말씀은 결국은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11절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의 육체의 부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냐면 나의 기업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임을 깨닫게 하세요. 오히려 이 지상에서의 삶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도 하늘나라의 모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우리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또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양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어떤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의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과 혼동해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의 분깃과 사업을 주셨고 그 안에서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다울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본 4번, 5번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을 거부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바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첫째 설교가 있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만 알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보게 된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신 것이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을 썩임을 당치 아니하리라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타 일의 증인이니라. 결국 시편 16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하냐면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16편 본문에서도 확인했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의 시제는 재앙과 사망 때문에 여호와께 피함이며 표제는 다윗의 믹담이다. 믹담은 황금시, 금원시를 의미한다. 시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분기, 상담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처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로서 이 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굳건한 신앙이 마침내 부활신앙에 이르게 됨을 볼 수 있다. 베드로 사도는 5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시를 시편 16편 말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을 알고 이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절대 신앙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사상, 신앙과도 동일해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되는 첫 번째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것이 주권에 따르는 것이 복이 있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길이었어요. 이러한 신앙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에는 주를 섬기는 것이 의무라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권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6편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며 그들의 교제는 복된 교제인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신앙인이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의 항상 마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무엇 하는 데 쓰는 거냐면 바로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에 살던 간에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의 분깃과 나의 사업을 지키세요. 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족이 민정수석 비서관 책임하에서 특별관리 대상인 것처럼 성도들도 이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중재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교제하는 것 자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입술로 우상의 이름까지도 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방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따르거나 섞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기 있는 대통령보다 대를 이어가는 재벌 총수가 더욱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켜주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교훈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 영혼은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며 후에는 천국에 이르게 돼요. 그러므로 나보다 더 행복하거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는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해 봅시다. 자, 무엇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내가 과거에 경험한 소망이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승할 성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와 자녀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셨든 나에게 분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 항상 동행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감독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 하세요? 참된 미래의 소망. 생명의 소망.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지금 현재 천국을 봐요.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났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있나요? 이것이 있나요?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부모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게시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예요? 제자에게,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계승해요. 고백하게 양육해요. 이것이 지금 16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것을 계승하는 계승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올해 한 해는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얘기할 건데, 계승하는 가장 좋은 모습, 계승의 사명을 감당했던 직분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죄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리더들이 이 제사장적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는 제자들로, 자녀들로, 성도들로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돌보며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분깃을 허락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항상 교훈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 자녀와 제자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